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6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좀 낮춰주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제 에스더 1장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번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왕의 최측근 참모들이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던 게 어제 그제 있었던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때 이 참모들이 왕에게 뭐라고 조언을 했느냐면 어디 여자가 와스디 하나뿐입니까?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폐위를 시켰잖아요. 이제 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우리의 관심은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후가 누구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스디보다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와스디보다는 나은 사람에게 주자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왕후를 새로 뽑을 때는 그보다 나은 사람.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여기에 누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에스더. 여러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와스디보다 나은 사람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되겠죠. 성경은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그 앞에 18절에 그런 이유가 여기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오라고 그랬더니 오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단 말이죠.
그 일에 대해서 이거는 단순히 아하수에로 왕 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문제잖아요. 부부의 문제잖아요. 근데 참모들에게 그걸 묻고, 그러니 참모들은 또 그게 이게 네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온 남자들의 문제다. 이렇게 대의를 가지고 가요. 대의. 남자라고 하는 존재의 남성성이 그런 거거든요. 나 하나면 뭐 그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근데 이게 온 남성을 대표해서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이 나라의 모든 남자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내 사사로운 감정에 결정을 못하는,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신하들이. 야, 네가 지금 폐위를 안 시키잖아. 그래가지고 명령을 어겨도 되는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이제 이 와스디를 따라서 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남자들의 말을 여자들이 멸시할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분노가 많이 일어나. 여지껏 눌러놓았던,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그래서 그 억눌렸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 땅의 남자들은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몰아가니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와스디를 폐위하고 싶지 않아도 폐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상황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우리도 살다 보면 이게 그렇게 갈 상황인가? 이게 뭐 그렇게 회유할 일이에요. 한번 화내고 말 일인데 이게 폐유까지 가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셔야 되는. 오늘 2장으로 오면 이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왜 있었는지.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가는 것임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책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다. 자, 그래서 폐위를 시키고 오늘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에가 언제예요? 폐위한 후에. 폐위하고 그러면서 이제 벌써 오늘 2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4년이 흐른 거예요. 4년. 그 후에 폐위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치는데 4년이 걸려요. 근데 이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여러분도 4대 해전, 세계 4대 해전 중에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이 해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해전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저 유럽의 본토를 점령하면서 유럽으로 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치른 전쟁인데 이게 얼마나 큰, 이 4대 해전에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도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그 4개의 해전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살라미스 해전인데 여기 주인공이 아하수에로. 지도를 그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배들 있죠. 숫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싸움이 아니에요. 뭐 군사력으로나 보나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전략, 그동안의 전쟁을 치러왔던 모든 것이 다 그리스 금방 해치울 수 있었는데 그리스에 어마어마한 또 장군이 하나 있었던 거죠. 저 좁은 살라미스 해협 그쪽으로 몰아와서 그 좁은 곳으로 저 많은 배가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뭐 거기로 거기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이기거든요. 그리고 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패하고 돌아와서 코가 납작해진 거죠. 아하수에로 왕의 코가 납작해져 가지고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힘이 빠지면 조강지처가 생각나나 봐요. 와스디가 생각이 났다는 거죠. 와스디가. 그때 내가 조서를 내려서 폐위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듣자. 와스디가 옆에 있었으면 위로가 됐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잖아요. 좋았던 시절에 그 여인이 생각이 난다. 이게 1절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참모들이 아하수에로의 그 마음을 읽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2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와스디를 생각해서 다시 폐위시켰던 와스디가 돌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바람이 일어나죠. 응? 옆에서 충동질 해가지고 자기를 폐위시켰던 신하들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신하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누가 오면 안 돼요. 와스디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른 제안을 하는 거죠.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 올릴까요? 와스디 오면 안 되니까 그보다 더 예쁜 처녀를 찾아주겠다. 야,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아내를 뽑을 때,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극 같은 거를 보면 왕비, 그것도 첩이 아니에요. 중전마마를 뽑는데 아무나 그냥 아름다우면 다 뽑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뽑아요? 일단 가문을 봐요. 최소한 6조 판서 이상은 돼야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는 거지. 길 가는 누구나 이쁘면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더더구나 바사, 그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 127 나라의 황제인데 그 황제의 아내를 아리따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단어가 다 뭐예요? 아리따운 여자예요. 그냥 아리따운 여자. 가문도 안 보고 그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이거 다 보지 않고 뭐만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리따운 여자만 보겠다는 거예요. 아리따운. 그러면 왕이,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왕이 아무나 데려다가 이쁘다고 왕비 삼으면 되겠냐,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또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비마마. 그런데 어떻게 된 게요? 4절 말씀 가보세요.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왕이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대제국의 왕비를 뽑는데 아리따기만 하면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보지도 않는데 그 말을 또 왕은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다. 이게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와스디가 폐위되는 것부터 이게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여기 또 왕비를 새로 뽑는데 기준이 아름다운 처녀야. 아름다운 처녀. 자,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책이 에스더예요. 7절 말씀 가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가문을 보고 백그라운드를 살폈다면 여기 오늘 소개되어지는 또 한 여인이 있는데 에스더라는 여인이. 그 에스더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뭐가 없어요? 부모가 없다. 고아예요. 고아. 더더군다나 그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키워요. 사촌 오빠가 키운 여자. 근데 그에게 설명되어지는 말 하나가 그동안 왕과 신하가 찾기로 한 그 기준에 딱 맞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어떤 처녀요? 아리따운 처녀. 저들은 지금 누구를 찾겠다는 거예요? 아리따운 처녀.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사촌 오빠가 혼자서 키운 여자 에스더. 야,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서 뭔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몰라요. 이게 지금 왜 그렇게 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리따운 처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막아서잖아요. 죽기까지는 내가 못 갑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했던 바로 앞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왜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사단아 이렇게 되거든요. 야, 이게
믿음의 고백과 갑자기 사단의 이게 백지장 하나처럼, 그냥 와수디가 배후대인 거,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신하들이 와수디가 오면 안 되니까 급히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 아리따운 처녀, 그것만 내세웠는데, 야, 성경에 그 바사 제국에 그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지금 부모도 없이 사촌 오빠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때,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자리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자라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심어주고 우리가 기도로 그 말씀이 잘 자라가도록, 악한 영들이 와서 마치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거 먹고, 돌짝밭이 있어가지고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이것을 기도로 다 제거해 나가는 작업들을 새벽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는 그 과정에 반드시 쓰여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드러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왜 이게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강하신 손길이 있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왕 같지만 여러분, 결국 에스더가 왕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이 에스더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보이는 왕이 아니다. 결국 그것을 책임지시고 오늘 또 보존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왕이신 거다. 15절 말씀으로 가봐요.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이 아리따운 여자들 이래가지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헤게라고 하는 여기를 주관하고 있는 또 내시에게 무언가를 구해도 돼. 그러면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게 바사 제국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나는 치장을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나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막 하는데 에스더는 그냥 그런 거 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겠다. 그러고서 가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야,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에스더는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당사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쁘게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 17절로 가봐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드디어 그가 왕후가 돼. 어떤 일들이 있어서 더 사랑스럽고 더 은총을 받게.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에스더를 그 자리로, 그래서 그를 아름답게 하시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들을 해 나가신다. 여러분, 그 주인의 눈에 들면 돼요. 그게 아하수에로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문장 앞에 주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여러분, 오늘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오늘 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고 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이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섭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도 이 에스더의 복으로 하루를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합심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우일신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자리에 모이는 은평교회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7번째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름을 한 번씩 부릅니다. 케냐의 박흥순 선교사님, 우간다 이광국 선교사님, 둔산소망교회 강덕재 목사님, 화평한교회의 최사라 목사님, 우리가 작은 것 돕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새벽에 기도하고요.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